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루컬러 일터에서 쫄딱으로 몇 번 이렇게 추격을 하고 일용직으로 또 공장 같은데 파견직으로 좀 이렇게 거기서 좀 숟가락 얹고 좀 월급 뽕 맞으면서 그냥 소일거리 같은 거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하고 그런 세월을 좀 보냈었어요. 근데 그 사실 이제 모든 은사, 뭐 지혜나 총명이나 지식이나 아이디어나 그리고 또 그 결과에 의한 또 복합적인 모든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뭐 영향력, 권한, 권력, 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은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갖기를 원해요. 이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제 인터넷에 어떤 이제 제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정신질환, 소염병이라고 하는 진단명의 진단을 받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생활이라든지 약간 브이로그 혹은 이렇게 시시콜콜한 얘기들 하면서 이렇게 제 얘기들을 공유하는 어떤 유튜브 채널에 이제 좀 소통하던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같이 카톡도 하고 또 나이도 동갑이라 좀 통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러고 살다가 이제 그분도 일종의 이제 조울증을 앓던 분인데 그 뭐랄까 이제 블루컬러 일터라고 말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막 3교대, 2교대 2교대면 12시간씩이죠. 3교대면 뭐 8시간씩인데 그래도 아주 열렬히 블루컬러 일터에서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뭔가 뭐를 감지를 했냐면 또 카톡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 몰라도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 곧바로 이제 뭔가 이제 저를 지켜보고 있던 어떤 말하자면 제가 뭔가 이렇게 꿀단지다라고 생각하던 이제 곱게 얘기하면 양봉업자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불량서클 애들이 학창시절에 빵 셔틀 시키는 거 비슷하게 야 가서 매점 가서 빵 사 이런 거 시키는 거 비슷하게 돈 그러면 네 돈 가서 털어와서 사갖고 나한테 내놔 뭐 이런 거 하는 애들 비슷한 범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 순간을 잊지 않고 바로 제가 추력하고 이렇게 나가서 일하던 공사 현장에 이제 막 인명사고도 일으키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 오류들도 그냥 이야기를 하고 일으켜갖고 어떻게든 나를 이제 그들과의 어떤 소통하는 그 소통 그 구석에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내가 꿀단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게 뭔가 하나님께로부터의 어떤 좋은 것들이 온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그럼 그 순간을 잊지 않고 마치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팔고 사고 이걸 딱 단타 비슷하게 하듯이 아니면 뭐 이렇게 부동산업을 이렇게 딱 시기를 딱 적절하게 갖고 뛰었을 때 딱 팔고 딱 이렇게 현금 찾듯이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해킹 범죄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상의 이제 범죄의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궁지로 몰아넣고 이들과만 소통을 시켜서 이제 내게서 꿀단지를 이제 끌어내겠다. 좋게 표현을 한 이제 코미디 같은 표현으로 양봉업을 하겠다. 나를 벌 취급을 하면서 이제 뭐 꿀 취급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범죄들이 있었는데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은사와 그 모든 결과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어떤 재능이나 어떤 요소들이 누가 기도했을 수 있죠. 누가 도와줬을 수 있고 또 기여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말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나 때문이야 라고 내세울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내세우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이론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뭔가 너희가 우리가 기여한 거에 대해서 그만큼 내놓아야 해. 뭐 이런 논리를 만들고 싶다든지 예를 들자면 나누는 거죠. 사회를.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 이렇게. 혹은 또 이제 금융업, 뭐 서비스업 아니면 뭐 이제 언론, 방송, 출판업 이렇게 나누는 거죠. 뭐 연예계업 뭐 이런 식으로. 정치 아니면 뭐 이렇게 투표자 이런 식으로 공직 아니면 뭐 이제 민간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여기에 빚졌으니까 혹은 여기가 여기에 이제 뭘 잘못했으니까 지금 현재 그들이 양봉업을 하고 있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범죄를 하고 있는 그 범죄는 합리하다. 우리가 우리 거를 되찾는 거다. 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제가 그간 수세월 동안 10년 넘도록 경험했던 피해자로서의 해킹 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컬트죠. 성경이라든지 사회 현상이나 이제 사람들의 발언, 표현 이런 것들을 다 이러한 이론을 이렇게 시마다 때마다 또 바뀌어요. 이렇게 저렇게. 왜냐면 단타하듯이 주식을 팔아치고 다시 사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뭐 하듯이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자기들이 어떤 그 순간 보이스피싱범이 통장을 털어먹듯 하는 그런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야 되기 때문에 자꾸만 해석이 바뀌고 자꾸만 관점이 바뀌고 자꾸만 적용 방식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를 가지고도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서로 이야기하거나 소통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이제 도청하고 정보를 함부로 취득을 하고 해가지고 이런 이론의 이렇게 합리화 구실로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신병적인 그 거짓들을 계속 쌓아갑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범죄자들은 이미 이제 교주급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고 회개하기 아주 어려울 것이다. 정말로 어쩌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영원히 불과 영못에 던져 넣으시기로 한 자들일 것이다. 거의 절대 다수의 이제 해킹 범행자들이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부연을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선물들과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거는 이제 주석을 좀 찾아봐야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표현이 지는 건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며 또 말하자면 뭐 우주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유지 보존하시고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주 속에 우리 은하 속에 태양계 속에 지구 속에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어느 개인의 그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보호하시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들의 내면의 소원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아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선물들 모든 좋은 은사들 재능과 총명과 지식과 명철과 또 깨달음 뭔가 이렇게 깨우침 아이디어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과 큰 모든 행복과 좋은 것들이 평안과 또 뭐 어떤 이제 공격성이라고 말되어지는 그런 요소들의 표현에 해당하는 죄가 아닌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또 속명, 재능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는다.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인간의 지식, 지혜. 그걸 구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이 세계 속에서 선교의 어떤 선두주자의 국가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요인이냐면 지력에 있어요. 지성적인 능력. 이걸 인적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솔직히 정확히 얘기해서 인적 자원이 한국인이 가진 아주 유일한 자원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고, 그쵸? 앞으로도 변할 일이 없죠. 뭐 광물 자원이 뭐 파도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데이기도 하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야 이러고 이제 정말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예수님 외엔 길이 없다. 기적이 일어나야 유대인들은 거기에 솔깃하고 귀를 기울이고 뭔가 이렇게 관심을 두고, 헬라인은 다시 말해 이제 거기서 말하는 헬라인이 이제 그리스인, 거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란 건 유대인과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 기록 당시의 사회에서 보면 다시 오늘날의 관점의 시점으로 원독자의 그 관점을 해석해서 읽으면 유대인 혹은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 외의 모든 민족들, 한민족이 되었든 뭐 어떤 민족이 되었든 모두가 지혜를 찾는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이 지닌 지적인 능력, 논리력, 어떤 그 통찰력, 분별력, 분석 능력, 언어의 어떤 지혜, 어떤 합리성, 어떤 가치에 대한 문제, 또 표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뭐 아무튼 저는 이제 국어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많은 민족들은, 수많은 민족들이 표적,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당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로서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목적은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는 어떤 그런 논리,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유대인 외의 모든 민족들이. 성경의 진리이고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 모든 자원의 출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민족이 지닌 어떤 인적 자원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게 사실 똑똑하긴 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민족이. 저는 사대주의자라서 인정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저는 서양인들이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무튼 아주 그 특출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들,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그냥 타고난 선교의 국가로서의 기량을 그냥 그냥 그 애초부터 이렇게 갖고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발달이 되고 발달이 된 게 이제 학력 위주의 사회라고 얘기되어지는 10시까지 야자를 기본으로 하는 고등학교와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 막 이러면서 유대인들 해도 또 유대인들 하부르타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나 막 이런 거 하고, 강남 치맛바람 뭐 이런, 여기 우리 엄마는 치맛바람 뭐 이런 거, 이게 다 한민족의 특징인데 이제 특화가 된 거죠. 잘하는 거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분야든지 당연히 기본 이론이 있고 기초 이론이 있고 교육이란 게 있고 지성이란 거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단 그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 가치를 어떻게 더 잘, 그리고 각 개개인별로 더욱더 온전하게 어떻게 잘 적용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선교에 있어서나 세계에 대한 기여에도 선교에도 또 국내외적으로도 또 다민족 사회가 점점 되어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유익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잘못된 이론으로 인하여서 범죄를 합리화하거나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량한 사람들이 보호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마찬가지니까요.